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59장 전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그 솔로몬의 영화, 그때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때로 회복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어서 부르짖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회복을 부르짖었어요. 근데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회복이 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59장 1절입니다. 5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2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단절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절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별로. 단절. 크게 위기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그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절이라는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걸 단절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만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와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최초로 일어났던 때가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때가 일어나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선택의 때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했을 때 그 하와의 마음속에는 뱀의 말도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단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단절,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심각한 결과를 얘기해요. 얼마만큼 이게 심각한 결과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특히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누군가의 말도 고려하고 내 생각도 고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고려되지 않는 것. 이게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심각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단절의 결과를 9절부터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단절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결과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게 된다. 마치 전기가 단전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밝은 인생을 바래도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이 세상은 어둠 속에서 멈추잖아요. 근데 그 단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말씀과의 단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기가 나가면 바로 인식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말씀이 단절되었다라는 여기에 대한 감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절 때문에 인생은 어둠 속에서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좀 밝게 살고 싶은데 어두움이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말씀과 내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우리가 맹인이 되어서 더듬는다는 것인데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이 답답한 이유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답함의 원인이 내가 맹인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답답한 이유가 자식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이신데 그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답답함을 느낄 때는 항상 누군가 때문에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답답함의 원인은 누군가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길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내가 맹인되었기 때문이래요. 이 말씀과의 단절이 우리를 그렇게 답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울왕처럼 젊음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권력이 우리를 세울 것 같지만 젊음이 우리를 세울 것 같지만 사울왕처럼 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강력한 권투 선수도요, 이 가드를 내리고 있으면 맞게 되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손을 내리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권투 선수도 맞으면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영혼의 가드를 내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계속 타격을 입는데요. 그리고 넘어진대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권력도 젊음도 소용없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 무너지면 끝이에요. 돈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면 영혼이 그렇게 타격을 받는데요. 또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습니까? 소망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절망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저기 희망을 바라보면서 계속 간절히 구하는데 여전히 나는 절망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구하지만 38년 동안 여전히 절망 속에 있는 그 병자와 같이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희망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절망으로 사는, 그래서 38년의 병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말씀과 단절되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하와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의 순간에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허물이 나와 함께 있다. 허물이 쌓이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말씀과 단절된 인생은 계속해서 그 인생 속에 허물이 쌓인대요. 허물이에요. 죄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다시 나의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단절된 인생은 반복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자기의 죄로.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아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성도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게 죄라는 걸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뭡니까? 죄에 합리하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죄의 합리화예요. 원인은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 있는 원인을 보지 않고 누구누구 때문에라고 합리화합니다. 근데 사실은 안 돼요. 우리가 죄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안 돼요. 이 합리화 때문에, 죄의 합리화 때문에 인생은 스스로 계속해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1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다. 단절,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절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무감각하게 그냥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깜빡하고 잊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우리의 의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아나이다. 알면서도 행했다는 건 뭡니까?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과연 우리가 말씀을 의식하는가? 내가 의식하는 것은 무엇인가? 늘 이 사람 저 사람 말, 전문인의 말, 세상의 말은 고려하고 내 생각은 늘 확신 있게 고려하지만 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은 의식하고 있는가? 이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뭔가를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죄의 결과들입니다.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종교적으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그 단절의 죄악이 가져온 더 놀라운 결과가 16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여기서 중재자는 중보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다 단절되어 있고 단절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 무감각하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참 이상하다 이게 아니고요. 충격적으로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고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지어졌고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빛이 빛을 잃었고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맛과 빛을 다 상실해버린 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니라. 다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라서 행하니라. 잘못된 확신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는 만큼 놀라질 않습니다. 내가 빛을 잃었고 내게 맛이 없다라는 사실을 별로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단절된 것이 인간의 비극의 원인이다. 그리고 빛으로서의 정체성과 소금의 맛을 잃은 것이 인생의 비극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더 이상 인간에게는 이 단절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고 길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중재자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보자를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소망은 인간 속에 없다.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임하느냐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인데 그 소망이 누구에게 현실이 되느냐.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험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누구에게 임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여러분, 여기에서 죄과를 떠난다라는 말이, 이 떠난다라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슈브예요.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말해요. 회개는 뭐죠? 돌아오는 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임한다. 여러분, 여기서 떠난다, 죄과를 떠나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단어는 수동이 아니고 능동이에요. 능동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 옳은 소견을 선택해서 단절이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탕자를 회복시키는 존재는 아버지죠. 그러나 아버지께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은 탕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회복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건 희망이죠. 소망입니다. 탕자에게 돌아갈 장소가 있다는 거,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는 건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있다는 건 소망이에요.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너희들에게, 너희 후손에게, 너희 후손의 후손에게 영원히 두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복의 소망을 영원히 두시겠대요. 그리고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가 계시면, 집이 있다면 언제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 집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돌아갈 곳을 영원히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라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회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뭔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일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고려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성경은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소망을 돌아가는 걸 소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인생에 소망이 있대요.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다른 데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가정에 소망이 있대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정에 소망이 있대요. 우리는 인생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면 자꾸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희망을 얻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뭔가를 자꾸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 가도 소망이 없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소망이 없대요. 그렇게 바라던 대학에 들어가도 거기에 소망이 없대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만 있대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이 말씀이었고 우리 생명의 근원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다 넘어지더라도 돌아갈 집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원한 소망을 너희들에게 두었다. 그리고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아버지는 여전히 집에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항상 집에 계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셔요. 여전히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이 풍성해지면 회복도 풍성해집니다. 뭔가 우리가 고민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삶이 고달플 때 하나님 말씀을 꺼내서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꺼내서 읽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다시 이렇게 세우는 소망이 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필요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늘 또 가서 또 헤매고 또 가면 또 헤매고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다라는 게 감사하고 돌아가는 게 소망이라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뭔가를 늘 찾아 헤매잖아요. 어떤 방법을 찾고 어디에 뭐가 있을까 늘
여기저기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돌아오는 게 소망이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소망이다. 거기에 회복이 있다. 한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옵니다.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고려사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걸음을 우리가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맛을 회복하는 그런 중보자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회복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